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오늘 특성을 들었습니다만 이 특성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아주 가난한 시절에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제가 최고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까 저희 형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었는데 저까지 또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과 더불어서 맹세를 했어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두 아들 신학하는 걸 못 보겠다. 하나님은 이상하시게도 어머니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두 아들이 신학하는 걸 보시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자식을 기르는 목적이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었던 목적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이루고 싶었었던 거죠. 예. 숭고한 의식도 있어요. 뭐 자식들을 당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서 귀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 좋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식을 길러놨더니 둘 다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이 실력 행사에 들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서 저희 형님은 신학과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당동 총신이라는 이제 합동 측의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과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4년을 보내니까 국가 순위고사 윤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기독교 교육학과니까 기독교 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천재일우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되 형님을 위한 피할 길도 있지만 나를 위한 피할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두 아들 신학하는 걸 못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피할 길을 내셔가 형님이 방향을 선회해서 너는 신학하고 너도 신학하는데 이 두 놈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죽는 꼴 볼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잘 어머님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 가게 되면 이 기독교 교육과인데 기독교 교육학과에서는 국가순위고사를 보게 되면 윤리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둘째 놈의 새끼는 떼버려두고 첫째가 그냥 첫째한테 올인을 했는데 형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서 국가순위고사를 합격을 했는데 세상에 전국 신학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합격한 그 한 명 합격한 것 가운데 끼었어요. 저희 형님은 저보다도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해가지고 야 우리 가문에서 서울대학 한 놈 또 나온다. 한 명은 사촌은 수학과에 서울대 수학과에 재학 중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명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축구만 하러 다니고 중학교는 좋은 학교를 갔는데 뭐 어떻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형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전부 다 핵심이 뭐냐면은 KS 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사촌 형은 경복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가지. 어떻게 K자는 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경기고등학교 거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KS 마크인데 경복고를 거쳐가지고 서울대학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정말 인물 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는 전혀 저희 사촌 형님은 믿지 않고 이런 것 가운데 저희 형님이 뭐 고등학교 이제는 좋은 데 들어갈 줄 알았더니 딱 떨어져 가지고 재수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서 또 딱 떨어지더니 그때 막 비관하고 막 그런 사이에 새벽기도 음성을 듣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어요. 누가 전도하진 않았어도 그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부모님의 압력과 자기 앞에 현실이 이거 뚫지를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새벽기도를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뭐 KS를 달기는 없겠죠. 비슷한 KS 비슷한 것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경기상고를 들어간. 경기상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CCC 하이 CCC 모임이 있게 되니까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줘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딱 했는데 반대로 저 형님이 이제 총신대학까지 갔으니 이제 이게 순서가 이 KS고 뭐고 다 물 건너가고 이제는 뭐 총신대학교 가서니 이제 망했다 이거 우리 집안 망한 것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가운데서 어쨌든 교사가 됐어. 교사가 되니까 숨통이 트였어요. 숨통이 트니까 나는 이제 너는 자유다. 저를 놓아줬어요. 놓아주니까 나는 그때 그 다음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제는 부모님이 밉상백인 아들이 된 거예요. 너도 형처럼 저기 그 교사가 될 것이지 말이야. 지금 뭐냐? 그래가지고 너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하니까 나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도와주려면 마시라고 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또 냈다 대고 또 데려버린. 그것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가난해졌어요. 쌀도 안 보내준다 가지 반찬도 안 보내주고 뭣도 안 보내주고 그냥 나 혼자 막 굶고 막 그런 것 가운데서 목사님 집안에 붙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학교는 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해가지고 주님 이제부터는 날 먹여 살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먹거리를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형편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까마귀를 동원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까마귀가 왔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저기도 까마귀가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도 막 먹이고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까마귀를 잘 몰라서 그래. 개가 물어다 주면 많이라도 물어다 주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그 까마귀가 적게 물어다 주더라도 까마귀가 그냥 나한테 뭘 가져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까마귀가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많이 물어다 주겠어. 차라리 개가 한 마리가 다 물어다 주면 그냥 클 텐데 까마귀를 신비하게 생각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어쨌든 까마귀가 가끔가다가 먹여 살리시고 가끔가다 먹여 살리고 가끔가다 우리 어머니 감동받으면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살면 뭐 예수가 너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형님이 받아야 할 핍박을 내가 다 받았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 형님은 효자가 됐고 나는 제사장이 뭔 기업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는 거 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날 포기해버린. 너는 내놨다. 포기해버린.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가난이 시작됐는데 그 가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건 쉽지요. 오히려 쉽죠. 부유한 것 가운데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경영을 하거나 기업체를 움직이는 이것보다는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이제는 가난할 때니까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주님 앞에 다 헌신하는 것에 관련된 목사님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이 깊었었던지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그대로 믿고서 있는 것이 있어야지 모든 거 바칠 것이 있어야지. 뭐 쌀이 있으면 쌀을 갖다 바칠 텐데 뭐 쌀도 간단간단한데 그 뭐 뭘 갖다 바치겠는가 하더니 문득 보니까 이게 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부흥이 때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교회끼리 이렇게 연합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부흥 집회 할 때 세 교회가 연합해서 막 부흥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때 그 교회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앞에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뭐 그렇고 하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 전부이지만 주님 제가 가난한 것도 아시고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 아시죠 해가지고 나는 그때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경제관념이 없어서 이 시계가 아주 싼 시계인지도 모르고 비싼 시계인지도 모르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신학생 시절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딱 끝났어요. 아 이제 연합부흥 집회니까 재정집사들이 새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 시계가 있는 거라. 이 시계를 누가 이게 갖다 바쳤다고. 근데 시계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담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 전도사, 방전도사 손목에 이런 시계 비슷한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리 좀 와봐. 전도사님 이리 좀 와봐요. 아 예, 전사님 혹시 전사님 주 앞에서 이거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의논을 했는데 신학생이 시계를 봐야 학교 갈 시간도 알고 시계를 봐야 그러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고 우리가 다 합의를 하고 시계를 돌려줄 테니까 시계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시계를 도로 다 받았어요. 바쳤더니 도로 돌아왔네. 근데 그것이 합의하에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건 주님이 나한테 다시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통로를 딴 데를 가지고 있더니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는가 이제 캐묻기 시작을 해봤었더니 몇몇 그 교회에 나는 그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몇몇 사람들끼리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하는 기도원 원장님을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데려가지도 않고 이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막 수덕수덕하는데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거기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자기들 따라오면 되는데 반드시 감사헌금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얻다 보니까 거기에 몇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까? 에? 그래가지고 독립문이 있는데 미랄기도원이라고 동두천의 미랄기도원 원장님이 주말에는 동두천 미랄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평일에는 거기에 내려와 계시는데 아주 참 나는 그렇게 놀라운 여종이 있는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 기도원장님이신데 그런 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들 그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호명을 하면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몇 마디 하더니 쑥 나오는데 나는 뒤에서 막 이제 몇 번째 이제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시절에 그때 당시는 신학을 결정을 안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다 두근두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딱 이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있었더니 그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만 딱 보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만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 말만 딱 주는 거예요. 설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악한가? 선한데 지혜로운 건 뭐고 악한데 미련한 뭐 말이 어렵잖아요. 악한데 미련하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악한데 차라리 바보가 되라. 이러면 쉬운데 악한데 미련하라니까 어렵죠. 그러면 나는 미련하라는 말의 핵심이 안 들어가요. 아직 그때는 말하던 게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악한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뭐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더니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는 이리 좀 오세요. 그러더니 이 봉투를 도로 주시는 거야. 아, 왜 주세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걸 안다고. 그럼 이걸 주는데 이걸 돌려받았을 때 막 그때 막 성령의 감동이 돈이 와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감격이 6개월을 갔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그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가지고 그래 주님은 그래 6개월을 갔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신학을 할 때에는 어디를 결정해야 할까 모르라서 그분을 찾아뵈었을 때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여기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고 전도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다른 거 몰라요. 말씀을 주시는 것만 알지 다른 거 몰라요.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야, 참 놀라운 사람이 지금은 안 계시죠. 오래됐으니까. 그러는데 어두운 내 갈 길에 한 줄기 빛 마냥 이렇게 다 길을 여는 그런 시절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대립이 있느냐면은 갈등과 대립이 속에서 믿음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현실적인 이 돈 문제와 주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저울질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현실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이 그때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면은 아주 귀한 사람 두 사람을 책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영국의 선교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하되 어디에 선교를 하느냐면은 그 해안지대 상해라든지 이와 같은 데는 전부 다 해안지대잖아요. 왜 해안지대에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면은 여차해가지고 중국에서 영국과 더불어 전투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선교사도 빨리 후퇴하기 위해서 해안지대 위에는 선교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대에서 상해라든지 이와 같은 해안지대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나를 중국에 파송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중국의 내지 해안선 말고 내지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른 거 아니냐. 내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해는 이미 도시화됐어요. 그런데 내지로 들어가려니까 이것은 중국 사람이 아니면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허드슨 텔러가 두 가지를 결정을 봅니다. 첫 번째, 나는
변발을 한다.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다 황비용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변발인데 중국의 문화를 내가 입는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서양인이 이제 눈만 파랗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도시화된 자기의 선교의 문화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의 내지 사람들과 같이 하고 눈만 파란 눈을 가지고 내지로 들어가는데 영국 선교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너 내지로 들어가면 너 살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지로 들어가는 걸 결심을 한다면 우리 영국 선교부에서는 너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주님의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나는 차라리 가난함을 선택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가난함을 선택하면 영국 선교부에서 내게 물질을 보내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가난함을 선교를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교에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탁 먹고 내지 선교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너무나 가난하지 않아요. 그 가난한 것 가운데서 선교사가 내지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지 사람들이 선교사를 도와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아니 왜 파란 눈이 왜 이렇게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하고서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돕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영국 선교부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내지를 선교하는 허드슨 테일러를 돕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내지 선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복음이 중국의 내륙으로 막 전달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의 속에서 그 비전을 내게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인데 그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 이게 독일 사람인데 얘는 좀도둑이었어요. 좀도둑. 아버지 돈도 주머니에서 훔쳐가고 또 좀도둑이 돼가지고 소년원도 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아이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교도소 소년원에서 만난 수많은 고아들을 생각을 했어요. 고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서 이 사람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이제로부터 고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고아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길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준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재정 구조를 고아원의 재정 구조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재정 구조를 발표를 하니까 재정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막 의시되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뭐 또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 조지 물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이제로부터는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성하거나 무엇을 구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 친히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체를 다 제공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놔두고서 뭐 내가 이렇게 돕느니 후원하느니 어쩌든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지 물러가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고아들과 더불어 가난해지고 후원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아이들 고아들과 더불어서 딱 모여 앉아가지고 찬물을 딱 떠놓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성화에 나와 있어요.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빵 하나 하고 이렇게 놔두고 물하고 빵 놔두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성화가 있어요. 내가 그 성화를 사들고 왔어요. 조지 물러의 자서전이란 그것과 더불어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 속에서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가를 조지 물러의 생애와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조지 물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조지 물러의 생애와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애들이 먹을 빵이 없는데
마침 빵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었을 때 빵집의 주인이 생각하는 게 빵을 얼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빵집은 불났는데 내가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나머지 빵을 누구한테 갖다 줄 거나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조지 뮬러 집에 갖다 줘라 그러겠어요. 불난 집에 사람이 그 나머지 빵을 들고 조지 뮬러와 같은 가난한 고아원에 이 빵을 들고 갔었을 때 조지 뮬러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고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먹을 빵을 보내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빵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들고 왔는데 조지 뮬러의 수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그것이 딱 적힌.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의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집 불을 낸 건 아니잖아요. 예? 빵집 불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어서 빵집 주인으로 하여금 조지 뮬러의 집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먹였을 뿐이잖아요. 어쨌든 조지 뮬러 속에서도 그와 같은 감동을 받고 불난 집의 빵집 주인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고아원 때문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고 그 선한 도모를 막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아주 못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도대체가 이들은 언제나 구원을 받느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십 명을 놓고 자기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놈, 한 두세 놈만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뭐 그 친구들이 무슨 친구들이겠어. 소년원 시절의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그와 같은 조지 뮬러의 생애와 사상 속에 후기 기록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딱 들었어. 주님이 선교의 비전 속에서는 허더슨 테일러고 그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조지 뮬러였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믿음이 내가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허더슨 테일러의 믿음도 수입을 하고 이 사람의 조지 뮬러의 믿음도 소유. 이게 가난한 시절을 지내.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시절에 주님 앞에 막 의존하는. 여러분들 객관적인 입장을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자였을 때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는 가난할 때 믿음이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워요. 뭐 까봤자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러나 부자는 크게 잃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하다는 그 절대적인 가난이 돼, 그 상대적인 가난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어떤 때 내게 가난을 창조하실 때가 있어. 그 가난을 창조하실 때는 내가 심령으로 메마르게 하실 때도 있어. 공허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부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목마를 때를 주님이 만들어내실 때는 내 속에서 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고기 주물럭 가서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좀 내 영혼이 메꿔질까 해가지고 주물럭 먹어봤자 배만 부르지 내 영혼은 상관이 없어. 네. 오늘은 실컷 그냥 목욕탕에 들어앉아가지고 있어보고 그래도 몸은 목욕으로 좀 안식을 얻을지 몰라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쇼핑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뭐 사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것은 있지만 내 영혼의 만족감은 없어요. 그럼 왜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 속에서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목마름과 주님 앞에서 이 건조함을, 이 무미건조함을
어떤 때는 TV를 종일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눈만 피곤해. 예.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 부르되 어떻게 부르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거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와 같은 지경수로 다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나의 가난 속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궁핍 속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게 아이고 나 몰라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어져요. 이 마음이 굳어져요. 예? 굳은 살 베기듯이. 그러시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를 찾으셨나이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어떤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갈급한 영혼이 여기 있으며 공허한 영혼이 여기 있으며 정말 무엇에도 메꿀 수 없는 영혼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차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주님과 만나는 차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까마귀에서 이제는 사렙대 과부를 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역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업그레이드 경제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르심에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왜? 이제 공허함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알아듣거든. 이 아이가 내가 목마름을 줬을 때 알아들었네. 공허함을 줬을 때 알아들었네. 우울함이 딱 발생했을 때 알아들었네. 그 알아들은 것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피하여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에게로부터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해가지고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즘에 여기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저기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머니가 박 집사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영혼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지고 얼마든지 이 어머니의 영혼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영혼을 핍박케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압제를 받을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어머님이 이처럼 언수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눈빛이 요즘은 새로운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빛을 회복하니까 어머님의 언어가 이제는 떠듬떠듬 거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왜 감정이 표현이 안 됐을까요? 원수의 압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내가 물어봤어요. 그 상태 속에서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소리가 들렸었냐? 그랬더니 들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들린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저 밑바닥에 이 압제를 받아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압제를 받아 도무지 자기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마다 숨을 좀 쉬고 예? 이와 같은 원수의 압제에서 점차 해방되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예? 눈빛을 서로 마주할 수 있고 언어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생각과 생각을 마주대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들을 듣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봤으니까 그 상태를 모르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 예?
하나님의 형상, 본체인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인간과 인간대로 사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박 집사님의 어머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죠. 내디디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도 있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다 새로울 수가 있어요. 왜? 안 하셨던 거죠. 예?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누워만 있잖아요. 아기들, 갓난 아기들 누워만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 세우는다 하자 힘이 없어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뒹굴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엎었다고 좋아하자만 누워있더니 엎었다나 어쨌다나, 또 이게 긴다고 또 난리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가 애뜨거뜨거뜨거 서잖아요. 선날, 이 아이가 두 발로 딱 선날 드디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가족도 기뻐하시고 강아지는 위협을 느끼고. 왜? 이것이 기어다니고 엎어져 있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눈높이가 거의 비슷하니, 강아지 눈높이나 애기 눈높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눈높이가 달라진 거야. 목 떨어지겠다. 예? 드디어 직립보행을 하기를 원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은혜가 이 뇌로부터 딱 힘줄에까지, 다리 힘줄까지 딱 힘이 가가지고 딱 섰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한 진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닭들도 이 인간을 존경하고 개들도 존경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손은 머리는 거봤졌지만은 사람보다 지혜가 덜 해가지고 말이야. 그 꼬마가 이끄는데 소가 막 그냥 따라다니고, 그 등치 큰 놈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엄청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 뇌 속에다 다 담아두시고 영혼 속에 담아두신 이 인간이 발생하는데, 이 인간이 원수의 앞제로 막 다 눌리면은 참 짐승처럼 살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야, 엄청난 말이야, 엄청난 말이야. 내 속에 원수의 압제가 있었었고, 생각 속으로 점령에 들어왔었고, 정서적으로 점령에 들어왔던 모든 인지적인 왜곡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새 것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씩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 얻게 하시고, 이게 가난한 시절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은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매듭을 지을 것인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왜? 혼자 쫓겨다니니까. 혼자 쫓겨다녔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족들이 연대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8명이 되는데 연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혼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수한 사울왕과 그 집단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다윗을 홀로 두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가르친 거야.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이사야서의 말기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홀로 두게 하셨어요. 왜? 너 홀로 있으면서 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사랑의 권력과 집단자들이 너를 수색하면서 너를 잡아들이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나타나게 될 때, 너 그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너 어떻게 하나님을 너 뭐라고 말할래? 그 다윗을 홀로 두게 하셨어요. 홀로 둔 세월이 10여 년 넘잖아요.
그 세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그건 나의라고 하잖아. 이른칭이잖아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요. 이걸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이 되게 만드는, 어느 때가 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다윗 혼자가 아니라 뭐냐면은 다윗이 충분히 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핍박과 원수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충분히 배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집단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200명을 붙이기 시작하고 300명, 400명을 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달라져. 이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됐냐면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목자는 홀로 있었을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떼들이 나오잖아요. 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홀로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거기에만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형제들, 네가 알지 못하는 자매들,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서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가난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시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시를 썼어요. 가난한 날 사랑함을 배우라고. 주와 더불어서 가난한 날 사랑함을 배워보라고. 여러분들 가난한 날 주님을 딱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좋은 날들을 예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난한 시절에 부유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부유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 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멸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언 17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이 사람은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가난한 자들이 뭐 어째서 가난하게 됐냐, 어째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예요. 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함부로 뭐 때문에 가난해냐 어쨌는 저쨌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당신은 뭐 때문에 가난해 어떻게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죠? 최수정이 어느 정도 가난해졌어요? 집안이 파산을 해가지고 신문지 덮고 벤치에서 자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대적인 가난이 됐든 직접적인 뭐 절대적인 가난이 됐든 가난하건 상관없이 그 가난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그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갖다가 놀랍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다 깨달으셔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담대히 바랄지어다. 예?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뭐 때문에 아름다우냐면은 그냥 가난해서 살아있는 것이 뭐가 그냥 아름다다는 거.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뭐가 아름다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뭐가 아름다다. 이게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생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앞에서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을 가난한 날 사랑함도 배우시고 가난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고 젊은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겪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이 심히 감사함이 넘칩니다. 산자의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 것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영혼이 담대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담아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